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배워도 여전히 모르는 것 많고, 경험을 하고 또 경험을 해도 역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무슨 수학 공식과 같이 배운다면은 그냥 척척 맞춰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공식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마치 안개가 쌓여 있는 그런 곳을 지나가는 것과 같을 때가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개와 같은 곳을 가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리도 부딪히고 저리도 부딪히고, 그리고 때로는 자빠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또 일어나고,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인생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빠지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알아만 간다면은 우린 부딪히지 않고도, 우리는 자빠지지 않고도 인생을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넘어지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갈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실 때 그 방법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부딪히지 않고도요, 그렇게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고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그런 풀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노력하는, 그리고 또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가 잘 모르는 인생길을, 아니 그냥 인생길 하지 말고 바로 여러분의 인생길, 저는 저의 인생길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의 인생의 공식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길을 우리는 잘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그분은 우리 인생길을 가는 그 길을, 아니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을 그분은 알고 계신데,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 우리 미련한 사람들이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쉬운 말로 성경을 배우지도 않고 읽지도 않으니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른 채로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인생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첫 번째 방법은 1, 2, 3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세요. 요즘 현대어로 말하면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끄실 때에 우리 각 사람에게, 어쩌면 가정에게, 아니면 좀 더 크게 교회 단위로 그 교회에 맞는 비전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그 비전이 교회에 주신 비전이든지 우리 개인에게 주신 비전, 옛날 성경 말씀으로 말하면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을 만큼의 사인을 주세요. 그걸 표징이라고 그래요. 표징. 우리가 그냥 비전만 가지고 약속만 가지고는 우리가 미련해서 잘 깨닫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내가 준 이 약속이, 비전이 정말이라는 것을 이걸 통해 너희들이 더 깨달으라. 그걸 위해서, 그걸 뭔가 사인을 주시는 거야. 표징을 주세요. 뿐만 아니고 그 표징, 그 사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을 만큼의 우리 인생의 전략도, 스트래티지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의 문제에 관해서도 크게 요 세 가지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약속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인을 보여주신 게 있느냐, 이 문제를, 내가 닥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전략이 구체적으로 있는가, 요 세 개만 점검해보면은 우리 인생에 부딪힐 이유도 없는 거예요. 넘어질 이유도 없는 거예요. 아니, 넘어졌다가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약속이, 비전이 있냐는 거예요.
그 비전이 정말이라는 사인을 내가 받았냐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통해 주시는데, 오늘 우린 여호수아 3장을 들어가는데 여호수아 1장, 2장, 3장이 똑 이 순서대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약속의 땅입니다. 비전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 덜컹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받고 지도자는 약속을 깨달았기 때문에 거기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끌려오는 백성들은 그게 약속인지 비전인지 어떻게 합니까? 예? 어떻게 알겠냐고요? 비전은 누굴 통해 주셨는데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주셨는데, 모세를 이어받아서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들었는데, 그래서 리더는 끌고 가는데 따라오고 있는 백성들은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는지,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좋은 땅인지 가본 적도 없는 곳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불평도 하고 불만도 표시하고 돌아가자고도 그러고, 우리가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뭐 별별 일들을 다 겪으면서 가나안을 지금 광야를 40년을 지나왔단 말이에요. 지나왔어요. 그리고 요단강 앞에서 지금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2장에 와서는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탐꾼을 2명을 파송을 했어요. 그래 여리고성을 정탐을 하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는지를 정탐하고 돌아라. 근데 이 두 사람이 갔다가 덜컥 계획하지도 아니하고 누가 접선하라고 말도 안 해줬는데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2장에서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나왔던 거예요. 자, 라합을 만나게 되니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인이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대군이 쳐들어올 때 그 라합에 사는 그 성루 위에 있는 조그만 창문에다가 빨간 띠를 매라고 이야기한 그거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6월절 때 40년 전에 자기들이 출애굽하게 될 때에 죽음의 사신이 지나가게 될 때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그런 집은 죽음의 사신이 넘어간 것처럼, 라합, 우리가 쳐들어올 때 네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창문에다가 이 붉은 띠를 매달아라 이랬어요. 그 붉은 띠는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상징이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 가나안 땅을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인을 보여주신 거였어요. 2장이. 그럼 3장에서 뭐가 나와야 될까요? 전략이 나와야 되잖아요. 전략이. 점령할 수 있는 전략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과를 보고 나서야 아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결과를 보기 전에는 우리는 몰라.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나는 몰라. 내 인생에, 그리고 내 계획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내가 시작을 해놓고도, 내가 플래닝을 해놓고도 결과가 잘 될지 못 될지 나는 몰라. 그러나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이라면은 그것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사인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만들어 나가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주신 비전 속에서의 프로젝트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뭘 보여주십시오?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사인을 보여주셨다. 근데도 내가 이걸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가기를 나는 잘 모른다. 그럴 때 하나님께 뭘 또 요청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략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 전략을 요청하는 거예요. 1, 2, 3. 그래서 우리의 일의 결과를 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일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3장에 들어와서 오늘 이제 구체적인 승리에 대한 전략이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 전략대로 실천하게 되면은 가나안 점령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략,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은 성결함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기를 원하느냐, 전쟁하기를 원하느냐, 제일 먼저 너희들이 준비할 것은 성결함을 가져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 폭의 그림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내가 그림을 그릴 때에 그 그림 속에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하기를 원하는가가 있어요. 화가는. 음악도 그래요. 유명한 작곡가들은 그냥 작곡을 하는 것 아니라 내 음악의 전체의 음악 가운데 them을 가지는 거야. theme. 뭐 이렇게 제가 어렵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번 딱 말해드리는 게 좋겠죠. 베토벤의 교향곡 5번은 빰빰빰빰, 이게 베토벤의 교향곡 5번의 theme이에요.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거기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화가의 그림을 볼 때 그 그림을 이해하려면은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이 화가는 이 그림 속에서 무엇에다가 포커스를 해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이해하면은 그 그림이 나에게 전달이 쉽게가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이 캔버스에 있는 그림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그 그림에 무엇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겠냐, 내 인생에 무엇에다 초점을 맞춰서 그려야 되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을 복음에다가 초점을 맞춘 인생을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인생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그림이 내 인생을 통하여 나오는 그런 인생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한번 그려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을 대하게 될 때에 멀리 말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대하게 될 때 어떤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오는 분들이 계세요. 뭐가 차이인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분은 왜 어렵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의 복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내 인생의 전반적인 것을 차지하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사람은 전혀 복음적인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냐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네. 너무 어렵게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쉽게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쉽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원리대로 자기의 삶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자기식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의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그에게는 크게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시간 내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물질 쓰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이미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복음 속에. 그러면 복음의 원리대로 산다는 게 무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복음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은 내 인생을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냐고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돈을 버는 것도 일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내가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기보다는 내가 번 돈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쓰기 위해서 버는 사람, 복음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누구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내 탓으로 여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복음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만들어 가면서도 누구 탓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한국의 정치인들 가운데 얼마나 그런 모습이 많은지 모르고,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인생인데 불구하고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을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변화되기를 초점을 맞추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앞두고, 그리고 앞에는 요단강이 놓여져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고민이 있어요. 그 고민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 앞에 놓여있는 이 요단강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가야 할 것인가, 이게 고민인 거예요. 왜? 광야를 건너오면서 배를 하나라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유목민족이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려면 그러니까 200만의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너면 배를 몇 대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 배 만들다가 그냥 시간 다 가버리겠네, 인생이. 도대체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될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기가 돼가지고 물이, 비가 많이 와서 요단강이 넘실넘실 돼가지고 수심이 깊어지는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건너가야 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딱 놓여있는 요단강은 impossible이었습니다. impossible.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내 앞에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How can we cross the river?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저 강을 건너가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좀 하나님이여 전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말이죠, 우리가 신앙에 대한 거를 우리가 교회에서 듣잖아요. 믿음이라는 걸 듣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정말로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지금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문제가 너희들에게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개입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지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는 몰라요. 적어도 우리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할 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모른 채로 여전히 하나님은 모르고 나만 마치 어린아이가 배가 고플 때는 칭얼대는 거예요. 그러나 칭얼대는 것 이외에도 버블링 한다고 그래요. 혼자 쫑알쫑알 막 그래요. 배가 고플 때면은 엄마가 젖을 줘요. 근데 배고픈 것 아닌 것을 이렇게 할 때 엄마가 알아서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냥 혼자서 이야기를 해. 그걸 버블링 한다고 그래요. 버블링 한다. 옹알이 한다. 우리의 많은 기도 생활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인 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요구할 것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나에게 요청해야 될 것은 너희들의 거룩함을, 너희들의 성결함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문제에 앞서서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발짝도 발을 들이기 전에 너희들의 성결함을 먼저 만들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Consecrate yourselves.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하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지금 동문서답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들려요. 요단강을 앞에 둔, 그래서 이 강을 어떻게 건널까요?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민하고 절박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기도하러 나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모른 채로 기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를 그러면서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참 질문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오늘 서론을 뭐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뭐가 많다?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너무 모르는 게 많아. 그냥 안다고 아는 채 하는 것도 있지만, 아는 채 하면 뭐래? 모르는 게 더 많은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수요 주빌리 시간에 왜 나왔냐고 여러분께 물어본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들을 다 가지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 사업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실 거고, 어떤 분은 내 신앙에 관해서, 어쩌면은 내 건강에 관해서, 내 자녀에 관해서, 아니면 어쩌면 나의 진로를 위해서, 내가 어떤 계획을 놓고 이 계획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청년들이라면 결혼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 급박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절박하지 않은 것이 없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셨어요.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내 인생에서 이것만큼은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절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수요 주빌리까지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실 거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첫 번째 응답은, 아니, 네가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너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하려무나.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이야기한 것을 뭐냐면은, 여러분 기도 응답을 가지고 돌아가십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와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고 나서 돌아가실 때는 응답을, 여러분이 기도하신 응답을 받아가지고 가시란 말이에요. 새벽 기도를 나와서 기도를 하시면 새벽 기도 돌아갈 때는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시냔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 훈련은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이 돼야 되나.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듣는 기도에 대한 훈련을 우리가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듣는 기도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을 받고 가야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만들어서 듣고 가는 그런 어리석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 가운데서, 당신의 마음에서, 당신의 계획 속에서 나를 향하신 이 계획,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듣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여기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 해결받기 위한 그런 전략과 방법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니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찾기를 간절히 간구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성결하냐 이거예요. 성결의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성결함을 기도하는 사람의 삶 가운데서 만들어가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내 인생에 급박하고 절박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구한다 할지라도 이루기가 어려워질 거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 것이에요. 너희들이 나에게 나와서 기도할 때 너희들이
목표를 만들어 놓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자꾸만 지향하는, 쉽게 표현해서 목표 지향적인 기도, 그렇게 나간다면 오히려 너 인생에 다른 어떤 것들도 더 무너져 내리는 것을 네가 경험할 수 있을 거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하는 자의 성결함, 거룩함,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다른 표현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수요 주빌리에까지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 마음과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가르쳐 드리는 것은 기도자가 먼저 성결함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 깨끗함, 순전함, 이런 것들이 기도 응답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기업들도 정말 기업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깨어있는 기업가들은 정직하면은 기업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꽉 박혀있는 CEO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기업이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정직을 캐치프레이즈로 중요하게 내세우는 그런 기업. 그래서 우리 회사의,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딴 것 아니다. 정직이다. 성실이다. 이거를 내세우는 그런 기업들이, 요즘 뜨는 기업들이 그런 걸 내세운단 말이에요. 경영하는 것도요. 그 속에 윤리성이 바로 들어가지 않은 그런 경영은 안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3장을 다 읽었는데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 전쟁 승리의 가장 커다란 능력이 바로 어디서 나오냐고 이야기한다면은 성결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그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떻게 보면은 임파서블한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놓이게 될 때에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그걸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해결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그냥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저의 모습 가운데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순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부정직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2014년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어요. 이 남은 기간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정한 변화, 그게 뭘까?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남은 몇 개월 동안 우리가 금년도에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되는 일에 충성하는 신앙생활 좀 하자. 아멘. 그게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나의 성결함을 두고 바로 그 일에 충성을 다하자는 거예요. 변덕스럽게 하지 말고요. 처음에 하다가 그만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충성스럽게 다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더 많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결하게 된 걸음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자,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묘책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였다는 말씀임을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이라는 말보다는 회복이 더 낫겠죠. 우리 교회가 회복하는 그 그 첫걸음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장 목사는 지금 무척 고민을 하면서 이 기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쉽게 한마디 한마디 모르지만 저는 지난 18년, 19년 동안의 목회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기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회복이 필요한데 그 회복되는 길이 뭐냐 할 때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답이에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더 성결해야 되지 않겠냐? 네가 더 성결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의 삶에서 시험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첩경, 지름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지름길은 우리가 성결해지는 방법보다 더 나은 길이 없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첩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부가 성결해지는 방법,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성경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불황에 빠져 있습니까? 사업상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첩경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성결함을 회복하라. 그래요. 깨끗함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에요. 그걸 잊지 말고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잖아. 모든 상황 가운데. 찬송 잘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거룩함을 추구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문제 속에서도 성결함을 추구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다른 것 추구할 이유가 없어요. 성결함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첫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두 번째 전략은 말씀의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앞서가야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말고 다른 것을 앞세워서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갈 때든지 아니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을 가게 될 때는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어요. 만약에 자동차를 운전을 하고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갑자기 예를 들어서 저기 캔사스의 어느 산골을 차로 지나간다고 할 때 혼자 가면 두려울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방법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방법. 우리는 그 길을 몰라. 왜? 안 가봤기 때문에 몰라. 우리 인생의 앞일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았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 되시는 하나님, 주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시면서 천천히, 어쩌면 친절하게 그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안내해 주시느냐?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너희들의 사이에 약 2000규빗쯤 거리를 두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어떻게?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그 길, 그 걸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들은 대로
행진하게 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길을 가게 했어요. 그리고 2000규빗 떨어진 데서 백성들이 그 다음에 쫓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걸어갈 그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언약궤가 앞에 간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여러 명이 가는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요단강이 딱 앞에 놓여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할까요? 여호수아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너희들의 발을 들여놓으라 이 말이에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너희들의 발을 요단강에 들여놓으라. 요단강에 들어놓으면 어떡합니까? 물이 넘실거리면서 이제 앞에 사람이 뒤에 사람이 오는 언약궤를 맨 뒤에 사람이 당도할 때쯤에는 앞에 사람 벌써 쑥 들어가 버리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요구했어요. 믿음으로 들어가라.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 물에 딱 닿자마자,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닿자마자 그렇게 넘실대면서 흐르던 강물이 딱 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려오는 강물들이 계속해서 담을 쌓으면서 이 언덕, 물 언덕을 만들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요단강, 그래서 물이 많은 우기철에 물이 많은 그것이 흘러오는데 이게 막 물벽을 이루는 거야. 물벽을 이루면서 제사장이 발을 디딘 바로 거기에 길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길이 나면서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길이 점점 dry out, 말라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200만 대군이 들어가야 될, 지나가야 될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길로, 만들어진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의 발이 거기를 다 지나가 통과하게 되니까 그 강을 딱 올라가자마자 그 넘실대던 벽을 이루었던 물들이 다시금 합쳐져서 똑같은 강물로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막힌 길을 뚫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건너가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도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인 것은, 인생의 물이 아무리 범람을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빠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는 대로 쫓아가기만 하면 그것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말씀을 붙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나아가면 쫓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계획보다 앞서서 그 말씀 쫓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는 겉보기에는 별로 하찮아 보이는 그런 것일지 모르지만 그 언약궤 속에는 너무나 중요한 세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그 세 가지가 뭐예요? 광야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가 그 언약궤 속에 있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기적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속에 들어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 내려온 돌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그 십계명 두 돌비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새로운 길들이 그 안에 다 숨어 있다는 것이에요. 언약궤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빛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생에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계획보다 앞세우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들 앞에, 언약궤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은 뭐예요? 세상에 우리가 겪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해결책보다 앞세우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징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어려움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막혔던 길도 뚫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뚫는 그런 역사를, 땅이 마르는 역사도 만들어주시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놓일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하실까? 말씀이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문제를 자꾸만 골머리 앓고 하는 것보다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찾으시라는 거예요. 이 요단강은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직장 생활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요단강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캠퍼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 근데 우리가 있는 그곳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넘실대는 물을 보면은 발을 내디디는 것, 그런 마음을 결단하기 전에 먼저 마음가운데 야, 이거 내가 떠내려가면 어떡할까? 그런 어려움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 사실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강물이 치솟아 벽을 이루고,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 바닥을 말려주셔서 그 바닥을 걸어가게 할 수 있든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은 요단을 가르는 그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요. 요단강이 하나님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갈라졌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존의 선입관념을 우리가 극복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체험하기 어려운 것을 알려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요단강에 언약궤를 들고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일 아니냐는 것이에요. 무모한 짓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 세상이 깨어지고 세상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너무나 무모한 일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를 통해 온 것을 그들이 믿고 순종해서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참 믿음이 얼마나 보기가 아름다운지 몰라요. 복잡하지 않고 좀 단순하게 그냥 믿어요. 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요단강에 갈라지는 일이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도, 내 문제 가운데도 들어오시면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에 저는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마 동일한 느낌을 제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때의 교회는 담임 목사가 없이 인터림으로 한 1년 6개월, 1년 10개월 정도 담임 목사 없는 교회에 제가 부임을 했잖아요. 교회의 모습을 볼 때도, 주변 분위기를 볼 때도,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들려주는 이 얘기를 들을 때도 우리 교회에 희망이 전혀 없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 상황을? 저에게 두 목사님이나 목사님 그 교회 가지 마십시오. 쉽게 표현하면 목사님 그 교회 가지 마십시오. 목사님 아깝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 계셨어요. 근데 저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 43장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됐어요. 우리 교회에 둘러봐도 생명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혼자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면은 시커먼 망토를 쓴 사람들이 그냥 교회 주변에 막 우글우글 하는 이런 환상이 보이지를 않나.
그때 저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변화시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을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자. 그 말씀은 생명이고 그 말씀은 우리 속에서 정말 새로운 생명을 우리 성도들의 영혼 속에 불러일으켜 줄 것이다. 그렇게 믿고 말씀만 붙들고 계속 해왔는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바로 그것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또 계속 증거하는 어느 순간 우리 교회에 그렇게 넘실대던 불평의 소리들이, 그렇게 넘실대던 부정적인 그런 말들이 조금씩 마르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1년이 걸렸습니다. 2년이 걸렸습니다. 제 생각에 3년이면 회복시킬 것이라고 제 마음에 장담을 하고 들어간 교회가 회복되는 데만 5년이 걸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회복되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상태에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데도 말씀 붙들고 기도해도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깊이 우리 성도들 속에 사탄이 부정적인 마음들을 심어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니까? 여러분 느끼십니까? 목회자가 보는 것만큼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금식 하실 분, 용기 있는 분 계세요? 우리 말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교회에 상처가 되고 주님의 교회를 얼마나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서운 것도 알아야 돼요. 무서운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때에 3년, 5년이 지나면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빛과 소금의 교회는 길 닦는 교회, 길 만드는 교회로 점차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셔요. 우리도 삶의 현장에 똑같은 그런 체험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앞에, 여러분의 삶 앞에, 여러분의 가정 앞에 넘실대는 요단강이 놓일 수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 교회 앞에도 놓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다른 것 놔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용기 있게 요단강으로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단강은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갈 내가 준 것이라는 그 사인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전략을 주셔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실 것이에요. 그것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구체적인 전략이 첫째는 성결의 원리, 두 번째는 말씀의 원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 전략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그렇게 깨끗하게 순전하게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의 띠임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저의 삶이 성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의 삶이 성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성결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나쁜 거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귀를 성결하게 만들어 주세요. 나쁜 거 듣지 않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성결하게 해주세요. 저의 마음속에서는 나쁜 것 나오지 않게 주께서 다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성결하게 해주세요.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제 인생에 말씀을 붙들고 요단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제 인생에,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 그거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 그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먼저 앞세우고 내 인생의 요단강 거기에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성결케 해주세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앞세우고 요단강을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가 같이 이 문제 두 가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